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화 있을진저 진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건강한 신앙, 진실된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화선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파인 나아가 유대인들은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상실하고 망각하고 선민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그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도하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이마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화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언은 동시에 누구를 향한 선언이냐면 이 세대의 한국교회, 나아가 우리 음성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바리새인처럼 이 사두개인처럼 유대인들처럼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명을 상실한 채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교회의 부흥, 자신의 신앙생활, 현세의 복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는 없었고, 교회의 세습, 스캔들, 또 배임, 교회의 갈등과 분열 등 덕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한국교회에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염증을 느낀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고, 그렇게 몇 명이 떠났댔죠. 교회를 약 12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존이고, 또 이것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이고, 오늘도 이 화의 선언은 계속 이어집니다. 끝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가지 하려면 설교 시간이 길어지겠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가 묶여서 본질을 잃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외식하는 것에 대한 화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씩 묶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인데, 당시 이 바리새파인들은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연구했는데, 말씀을 연구할 때 각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것인지 회의하고 토론합니다. 예수님 당대의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맹세였습니다. 맹세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나에 대해서, 참된 맹세와 건강한 맹세에 대해서 이들이 토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맹세한다고 하면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맹세하면 그 전제는 뭐냐면, 내가 맹세하는 이 약속을 반드시 뭐 하겠다? 지키겠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면 어떤 맹세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이게 전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맹세는 강한 맹세, 약한 맹세, 지켜야 하는 맹세, 안 지켜도 되는 맹세,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맹세는 반드시 똑같이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내가 맹세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안 믿어줘요. 그러면 뭐를 합니까? 그냥 맹세하지 않고 뭐를 걸죠. 그죠? 겁니다. 주로 거는 게 제일 처음에 뭘 거냐면 내 이름을 걸고 내 인생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로 잡고 얘기하는 거냐면 담보로 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용이 있는 사람이면 먹히는데 통하는데, 이 사람이 신용이 없는 사람이면 자신의 인생 걸어도 상대방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를 걸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뭐를 거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겁니다. 그래도 안 믿어줘요. 그럼 또 뭐를 걸어요? 하늘을 걸고, 심지어 누구마저 거냐면 하나님까지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믿어주니까 제발 나를 뭐 해줘? 믿어줘 라고 하면서 무엇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맹세 많이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미 뭐를 잃은 사람이에요? 신용을 잃은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상대방이 자꾸 안 믿어줘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뭐가 없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에게 신뢰와 신용을 상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걸어서 제발 믿어달라고 이제 맹세를 했는데,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세의 본질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키겠다라는 약속과 결심이 있기 때문에 맹세의 본질은 반드시 뭐 해야 하는 것이다? 지켜야 하는 것이 맹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면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맹세를 잘 지킬 것인가, 이런 거 갖고 연구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연구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참 우스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전의 금은, 성전이 되게 금으로 많이 도금되어 있고 성전의 기물들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덮고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벌써 이 사람들은 이 맹세의 경중을 따지고 지켜도 되는 맹세와 안 지켜도 되는 맹세를 이 바리새파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의 금이 중요합니까? 예. 자, 한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우선 이 본질적인 거 예수님이 따지기 전에 먼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 금으로 하면 맹세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 말을 이제 꼬집으시기를, 야, 뭐가 더 중요하냐? 성전의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들은 또 뭐를 가지고 토론을 했냐면 1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예, 무슨 얘기예요? 제단에 내가 뭐 소제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비둘기나 또는 곡식을 가지고 소제를 드린다든가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전제를 드린다든가 할 때 그 제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이 맹세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파인들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 중요합니까? 제단이 더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제단이겠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더 중요하다? 제단이 더 중요한데 뭘 가지고 너희들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걸까요? 이 바리새파인들과, 얘들아,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하는데 성전 금으로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되고, 제단으로 지킨 거는 지켜야 하는데, 제단으로 맹세한 건 지키는데 제단의 예물로 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예수님 얘기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든지 그 맹세는 다 뭐하다?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 모든 맹세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가지고 담보로 해서 맹세를 하든, 부모님을 가지고 맹세를 하든, 하늘을 가지고 또 땅을 두고 무엇을 두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든 그 모든 것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맹세할 때 그 맹세를 누가 듣고 있어요? 사람에게 맹세하더라도 그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진실하고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맹세라는 것의 기반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신뢰와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모든 것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다른 것 가지고, 그저 그 맹세를 지켜야 하는 본질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위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죠? 그런데 한 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미 산상수훈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장 37절 제가 읽어드릴 건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뭐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뭘 걸고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고, 너희 머리는 너희가 검고 희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모든 소유가 누가 가지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 소유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어차피 너희는 너희가 한 맹세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맹세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을 뭐 하는 거냐면 과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장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걸겠어? 못 겁니다. 여러분 뭐 건다고 하는데 그거 걸어서 하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것이고, 자기를 과장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옳다 할 것은 옳다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서 그저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고 평소에 뭐 해라? 잘하라라는 겁니다. 평소에 진실한 삶, 그리고 깨끗한 삶, 정직한 삶을 살면 우리가 맹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맹세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진실함을 살아라. 그리고 예와 예할 것은 예,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면서 그렇게 깨끗하고 담백하게 살아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화 역시 세 번째 화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원래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뭐를 먹고 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뭐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11조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11조를 가지고 이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했지만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제 율법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냐면, 이 11조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먼저 우리 23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들이 무엇을 열심히 했냐면 11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농작물은 뭐냐면 보리와 밀, 그리고 포도, 그리고 이제 감람류죠. 이제 올리브죠. 올리브.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것이 이들의 주된 그 농작물이었습니다. 그거에 11조는 바치는 거는 당연히 바치고, 무엇에 11조도 또 바친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까? 회향과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거는 그냥 조금씩
이렇게 그 경작하는 작은 그런 경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된 어떤 농사만이 아니라 텃밭에서 일구는 그런 작은 것까지도 다 쪼개서 뭐를 바친다라는 거예요. 11조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내 삶에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1조를 잘 드리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문제가 있죠. 11조라는 그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뭐는 가지지 않았대요. 뭐는 버렸대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계속 몇 주 전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최고의 정신, 그죠? 율법의 참된 본질은 무엇이다? 정의와 사랑이다, 그죠? 그리고 믿음이다. 이제 가장 본질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히 여기는 것, 사랑, 자비, 인자, 이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정의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인데, 그냥 11조 바치는 거, 그것을 10분의 1 나누는 거 열심히 계산하고 그건 열심히 하는데, 정작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이 가치는 뭐 해버렸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꼬집는 게 뭐냐면, 이제 날파리죠. 하루살이면 이제 날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낙타가 있습니다. 이 날파리와 이 하루살이와 낙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는 이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가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오면 이제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데, 혹시나 포도주에 뭐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날파리가, 그죠? 하루살이가 떨어지면 그게 부정한 거가 되니까, 부정한 음식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천에다가 그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다 걸러서 손님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어떻게든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살이는 안 먹으려고 너희들이 애쓰는데, 그죠? 그 부정한 동물 뭐는 삼킨다, 낙타는 삼킨다는 겁니다. 작은 거는 다 막 걸러내면서 이렇게 큰 거는 그냥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11조 바쳐봤자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거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날파리는 그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화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것이죠. 그죠? 맹세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맹세는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맹세는 반드시 뭐 해야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뭐 하면 안 된다? 맹세하면 안 된다. 그냥 진실한 삶, 정직한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가라. 그럼 맹세할 거리를 만들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것이 본질이라는 말씀이고, 또 율법의 본질은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게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뭐가 본질이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한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떠한 삶, 정직하고 진실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씨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맹세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언어에 영향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11조 종교적 규칙, 규율, 활동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뭐 한다면, 우리의 율법의 본질인, 성경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어떤 종교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질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던지면, 여러분 밥그릇을, 우리는 밥그릇이죠. 가장 중요한 게 밥 공기 아니겠습니까? 밥그릇에 안이 깨끗해야 합니까? 밥그릇에 바깥이 깨끗해야 합니까?
예,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밥그릇은 밖과 안 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안은 깨끗한데 밖에 더러우면 식사하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밥그릇은 안과 겉이 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디가 더 깨끗해야 돼요? 안쪽이 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안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화를 선포하십니다.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죄송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동일하죠.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까? 사람의 외양이 깨끗해야 합니까? 예. 또 이렇게 대답하시면 둘 다 깨끗해야죠. 그죠? 겉모습과 내면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뭐가 더 중요해요? 그 마음의 중심이 깨끗한 게 중요하겠죠. 사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인들은 어떠했다? 그들은 겉의 모습은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했대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 이게 원어를 직역하면 탐욕은 그냥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방탕은 뭐냐면, 여러분, 바리새파인들이 방탕하게 살지 않았어요. 여기서 방탕은 뭐냐면 누구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방탕이라고 합니다. 이 언어가, 원어에서 이 방탕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욕심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뭐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무절제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그릇 겉면이 깨끗한데 그 속은 오물로 잔뜩 묻어 있듯이 그런 밥은 먹기 어려운 것처럼 이들은 어떻게 했다?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은 오물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가 누구의 상태다? 바리새파인의 상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외식에 대한 이 질타는 이 다섯 번째에서 끝나지 않고 여섯 번째에서 더 심화돼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27절 함께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아멘. 자, 너희들이 마치 뭐와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회칠한 무덤이 나오는가? 회칠을 하면 그 색깔이 어떤 색으로 나올까요? 하얀색, 흰 백색으로 나옵니다. 회칠한 무덤은 이제 뭐냐면,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동굴을 파고 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평토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평행구절에는 평토장한 무덤을 밟는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평토장한 무덤이 깊게 파지 않고 약간 얕게 파서 묻었다가 이게 다 썩으면 그 뼈를 다시 추리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장래 관습이 그것을 이제 상자에 집어넣는다든가 이 사람들의 장래 관습인데, 당시에 이제 순례길을 하죠.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가 되면 디아스포라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평토장한 무덤 위를 지나가다가 그 뼈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부정을 입게 됩니다. 부정해지면 며칠 동안 격리를 해야 하냐면 7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7일 지나면 뭐 끝나요? 유월절 끝나는 겁니다. 그럼 유월절 드리러 왔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이 유월절을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 평토장한 무덤, 그런 길가에 있는 그 평토장한 무덤에 뭐를 했다? 회칠을 했다라는 겁니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평투장한 무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무덤들이 이렇게 회칠을 해가지고 하얗게 회칠을 하면 아, 여기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피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회칠한 무덤이 더러워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깨끗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시신은 부정한 것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제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종교 편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타 종교를 좀 너무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냥 이제 생각났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제가 그 중국에 특히 이제 티베트 지역에 단기 선교를 한 2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티베트에서 이제 그들의 순례길을 따라서 이제 중보기도 하고 예배하면서 이제 갔는데, 그 출발점에 이제 이 회칠한 사원이 있었습니다. 출발점에.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사원이 하얗고 햇빛에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해 보이고 밖에서 보면 되게 거룩해 보이고 뭔가 경건해 보이고 뭔가 거기서 경외감을 느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거기를 돌고 그 안에 그 독특한 사원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불상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향 피우고 촛불 피우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주위를 돌면서 이제 어둠의 이제 영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안이 어두캄캄합니다. 그리고 어두캄캄한 곳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티베트 불교 불상은 조금 무섭게 생겼습니다. 좀 그렇게 생겨 있고 그 앞에 뭐를 피워요? 향인데 그 향내가 향기로운 게 아니라 매캐하고 또 거기에 뭐를 피워놨습니까? 촛불을 피워놨는데 초 때문에 뭐가 생겨요? 끌림이 생겨가지고 그 안이 새까맣습니다. 새까맣고 어둡고 좀 무섭게 생긴 불상과 그리고 매캐한 향내 그리고 초의 끌림 그걸 보면 그냥 막 영적으로 막 뭔가 눌리고 뭔가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느낌으로 갈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봤을 때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경외심이 느껴지지만 그 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과 같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떤 옷을 입었냐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 받쳐 입는 거죠. 그 하얀 세마포 옷을 받쳐 입고 그들은 금식도 하고 그들은 구제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또 기도도 했고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깨끗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외식과 불법으로 불의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죠. 그 깨끗한 그릇 같지만 너희들 안에 뭐가 있다? 욕심과 탐욕과 방탕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욕심일까요? 이 바리새파인들이 가졌던 욕심은 어떤 욕심일까요? 불의한 욕심이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앞서 얘기한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그런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사실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의한 욕심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종교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으려 하는 것은 이것만큼 악하고 이것만큼 탐욕스럽고 이것처럼 불경한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며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라고 이제 지탄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6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화에 대한 선언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무엇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 선포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위선과 외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다 그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경건한 척, 겸손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사람을 위하는 척, 성경을 아는 척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신 거죠. 그들은 그렇게 척하면서도 그들의 내면과 실제적인 삶에서는 경건하지도 않았고 겸손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파인과 서기관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이런 문제는 태산이 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성도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시켜줘요? 교회에서 집사로 세워줍니다. 그 집사로 10년 동안 무후미교인으로 하면 이제 뭐가 돼요? 권사님이 됩니다. 또 집사님, 또 권사님들 중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종교활동 열심히 하신 분은 또 뭐가 되기도 합니까? 장로리들이 되기도 합니다. 장로님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뭐가 되기로 목표를 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목표를 하고, 이제 전도사, 그 다음에 이제 준목, 그 다음에 목사가 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위치가 뭐예요? 올라갑니다. 이변이 없는 한 올라가요. 위치가 올라가면 또 뭐도 생겨요? 책임이 생깁니다. 또 힘도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은 어떻게 해요? 계속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하나님이 텅텅 뭐 했어요? 비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텅텅 비어 있는 거 사람들이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 텅텅 비어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치열한 싸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없고 텅텅 비어 있으면 이걸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숨겨야 합니다. 숨기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깨끗해 보이는 거죠. 그죠? 옷도 교회 올 때도 정갈하게 입고, 또 종교적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하고 자꾸 뭐 해줘요? 인정을 해주고 높여줘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더 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면은 뭐였어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에서 집사, 집사에서 권사, 권사에서 장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사에서 목사, 이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은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은 없고, 내 안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없고,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만, 종교적 활동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 차이가, 갭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치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인과 사두개인처럼 우리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고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는, 불법이 가득 차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바리새파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악순환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들으니까 뭔가 좀 서늘하시지 않으시나요? 내 내면은 어떤가? 우리 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 화, 맹세에 대한 것과 11조가 아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한 이 세 번째, 네 번째 화를, 선언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말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이 앞서서 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는 입증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 활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진실한 노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교회 봉사, 헌금,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놓친다면 하루살이는 뱉어내고 낙타는 삼키는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릇의 겉은 깨끗하고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것. 또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종교적 활동으로 나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입증하려는 모든 시도를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자한 척, 믿음이 좋은 척, 경건한 척, 사랑이 많은 척, 기도를 많이 하는 척 하는 모든 거짓과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고 보여지는 옷차림과 종교적 활동보다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직면하고 나의 인격, 나의 정서,
나의 영성을 돌보는 데 더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모셔야 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정서와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영성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화선언을 통하여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옷 입고 겉과 속이 모두 깨끗이 해서, 겉과 속을 모두 깨끗이 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